마태복음 7장 21절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천국을 놓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대요. But he that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그 앞에 이 20절, 21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들어가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넉넉히 들어가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우리가 열매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자기 삶에서 특히 성품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칭찬 못 받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개독교라는 그런 별명까지 듣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못 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구구단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린 말씀이 말씀, the word of God, the word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는 영이요 또 하나는 생명이에요. Spirit and life. 그러니까 그 영과 생명인 그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잘못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 불의, 음행, 추악, 탐욕, 악의, 시기, full of envy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것. 그리고 살인, 분쟁, 사기, 속이는 것, 악독, whisperers, 수근수근, backbiters, 뒤에서 무는 것, 비방,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haters of God, 능욕하는 자, 멸시당하는 것, 사람에게 despite 당하는 것, 교만, proud, boasters,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nventors of evil things, 악을 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continually evil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악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녀나 거역을 당하는 부모나 참 불행한 거예요. 우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without understanding. 이사야 56장 11절 보면 이러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understanding이 없는 자들, cannot
understand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깨는 자, covenant breakers라고 되어 있죠. 또 무정, without natural affection. 동정심을 유발할 한데 그 마음마저도 싸늘하게 식어져 가지고 정이 없는 자.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이 항목이 빠져 있어요. 앙심이 깊은, 도저히 풀지 못하는, 원한을 사고 있는 것 같이 미워하고 앙심 깊은 것. unmerciful, 무자비한.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성경이 딱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으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불의에서부터 음행에서부터 탐욕, 시기 이러한 항목들이 내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사형이에요.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다시 봐요. 육체의 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은혜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육체의 일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간음, 음행, 더러운 거, 부정, uncleanness라고 되어 있어요. 불결. 그리고 호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란, 자기 아내, 남편 외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교회 내에 witchcraft가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 미러클이 일어나는데 그 힘의, 그 파워의 소스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워, 마귀의 파워, 성령이 아닌 다른 스피릿의 파워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사람이 병을 나도 우리가 힌두교에서도 그런 미러클이 일어나고 불교에서도 그런 미러클이 일어나고 근데 소스가 성령이 아니죠. witchcraft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내에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뉴 에이지로 들어오고 신사도 운동으로 들어오고 옛날에 하워드 브라운 목사의 그 홀리 래핑이라든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그러한 것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교회 내에 이러한 술수, witchcraft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hatred, 미워하는 것.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제 동생이 제가 이남이냐고 제가 맞은데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일찍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완강하게 예수 믿는 자식은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놈이 형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두 부부가 똑같이 집에서는 얘네들 결혼하는 걸 완강히 반대했는데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형 나 결혼 좀 해야 되는데 도와줘. 그래 너 예수 믿으면은 부모님들 이렇게 여기는 그 뭐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운명이고 팔자고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자. 그러니까 믿었어. 그렇게 믿었던 아이야. 근데 돈 안 준다니까 어느 날 쌍으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배신을 해. 형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배신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믿더라고. 얼마나 미운지 그 배신감이. 그리고 형을 형 취급도 안 해 나중에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러한 미움. 근데 우리가 이러한 미움도 떨쳐버려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hatred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불화하는 것. 가정 내에 보면은 참 지금 우리 이민의 삶이 참 힘들어요. 화목한 가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한 variance, 집안에 겉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정치적인 목적인지 서로 화평한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 원수야. 그런 경우가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걸 풀어야 돼. 불화, 이걸 풀어야 돼. 그리고 시기인데 이 emulations라는 이 단어의 뜻이 경쟁적으로 서로 친구였어. 근데 서로 비슷한 에이지, 비슷한 가정인데 경쟁적으로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낙제야, 빵점이야. 절대 안 돼.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성경 안에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어떤 거냐면 이 복은 커넥션이거든요.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내가 그것을 envy하면 복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복을 절대 못 받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은혜로 상대방이 잘 됐을 때 그것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준 그 복이 나한테 와. 근데 대부분 그 복을 못 받아. 배가 아파. 그리고 저게 좀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고소해. 그러면은 절대 복이 안 와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돼.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이걸 고치셔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 그래서 이러한 시기, emulations, 그리고 분냄, wrath, 그리고 당짓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적대적이고 반목, strife. 저 사람이 옳다 그러면 괜히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리함, seditions. 서로 선동, 반란 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분리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heresies.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고 한 번이라도 이러한 이단에 속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분명히 회개하셔야 돼요. 이단에 속한 거. 그리고 투기, envying,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됐다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충분히 축하해 주시고 그걸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한테 그대로 와. 이걸 못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이 잘됐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걸 바꾸셔야 돼. 여러분 콩쥐 팥쥐는 콩쥐는 콩쥐고 팥쥐는 팥쥐야. 흥부는 흥부고 놀부는 놀부야. 예수 믿는 사람은 콩쥐예요, 팥쥐예요? 콩쥐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놀부가 아니라 흥부인 거예요. 바뀌어야 돼. 오늘날 왜 기독교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듣느냐 하면은 콩쥐 찾아보기 힘들고 흥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까지 술을 드셨다면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함, drunkenness.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절제하세요. 끊으셔야 돼요. 천국 가려면은 성경이 이렇게 왜?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리고 방탕함, 흥청망청 파티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술 먹고 춤추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크를 해놨다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시간으로 다 용서해줘. 지나간 건 용서해줘.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셔야 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지 않도록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partakers,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면 가는 게 아니라 전 농사는 안 져봤지만 이 벼를 심을 때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가지고 그 모종을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는 모종과 같은 데예요. 여기서 그 거룩하게 된 그 모종을 하늘나라로 추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농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죠? 우리가 열매인데 이게 잘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보시잖아요. 익어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게 무슨 번영신학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냥 다 바뀌어버렸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답을 보면 8층짜리 이 지금 케이크를 쌌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아가페, 체리티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아가페, 체리티. 근데 체리티의 아가페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고 삶이에요. 내 삶이, 내 믿음의 journey, 내 여정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내가 얼만큼 이러한 세상의 모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과 성품이 이러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잘 익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로 성숙되었는가.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앞에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1장에서 보던 거랑 전혀 다른 그러한 리스트예요. 절제, 인내, 경건, 하나님 닮은 것. 그리고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 아가페, 이 체리티. 근데 이 사랑은 두 가지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옆으로는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온 율법 성경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죽으셨고 사랑으로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제가 이제 짧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 이 부자는 믿음은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아마 장로쯤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그의 삶의 규모를 볼 때. 근데 결국 그의 삶에서 체리티, 그 아가페, 그 사랑의 행함.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does the will of my father, 그 행함, 아버지의 뜻을 행함. 믿음은 있었을는지 몰라도 행함은,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효력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 체리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서로 부부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은 하는데 맨날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사랑을 뭔가 볼 수 있는 걸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뭐 머리핀 하나라도 사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뭐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사로하고 부자 경우를 보면은 그 집 앞에 그지로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런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섬긴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동시에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사랑 안 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던, 그러한 신의 성품을 갖고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고넬료를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행위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삶을 먼저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요청하지도 않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떻게 살았는가?
경건했다. devout.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feared God. 경외했다. 그리고 gave much alms to the people.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이방인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전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근데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시몬을 너희 집에 초대하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구원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짧은 글을 하나 기록해 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에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냐 윤이냐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팩트고 그게 트루스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잘 사는 데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고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병으로 죽음과 사후세계를 체험했던 하웃 피트만 목사님 말에 의하면 2.5% 정도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바다의 소금 함량이 2.7% 정도인 것을 생각할 때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비슷하게 그 2.5% 정도 되겠구나 하고 수긍이 갔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97.5% 정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잠시 들르는 곳에 불과할 뿐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후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져 영원히 쉼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혹한 진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하면 안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불못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가르쳐져 있죠.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데블과 his angels, 그의 사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이 불못 everlasting fire, 이 영영한 불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왜 온 인류가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왜?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스피릿과 마귀의 라이프를 받아들여서 그 순간 모든 인류가 마귀 지배하에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애비 마귀가 가는 곳에 이곳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곳에서 아무리 여한 없이 살았다고 자기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마귀가 가는, 자기 아비가 가는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97.5%의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요? 지금은 이 2022년 지금은 여느 때와 다른 때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매우 가깝고 임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지요?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정리하며 모든 것을 심플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막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고 불안해합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이고,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제가 교회 아닌 밖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넥스트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있었고 우리 같은 청년분들이 있었는데 거듭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앞에 테이블에 있는 권사님은 오늘 만약에 예수님 오면은 만약에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계속 다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경우 첫째. 두 번째는 모태신앙이거나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서 말씀도 알고 지식은 있는데 여전히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타적 아가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종교적인 이기적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늘나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야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의 삶입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evil thought, 악한 생각. 제가 아까 창세기 6장 홍수 때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드렸죠. 똑같이 곧 똑같아요. 아까 로마서 1장과 주님이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 유업 못 받는다고 하는 리스트와 똑같아요. 음란, 살인, 도적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흘기는 눈을 영어로 보니까 an evil eye, 마귀 눈이라는 거예요. 회방. 회방은 그냥 회방이 아니라 blasphemy, 신성모독, 교만. 이 교만이 어디든지 다 들어있는데 이 교만은 정말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만은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프라이드를 버리고 예수님의 휴밀리티, 예수님의 겸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광패라고 했는데 제가 광패가 뭐지? 광패가 뭐지? 그런데 foolishness, 어리석은 것. 사람이 어리석은 것.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광패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 이 모든 악한 것, all these evil things, 이것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내추럴한 예수님 모르는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마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어떤 스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럴듯한 게 어떤 중이 옆에서 스님이 하는 짓을 보고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뭘 하고 있어요? 벽돌을 막 갈고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왜 갈고 계세요?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중이 그게 말이 되냐고,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도 닦는다고 뭐 되냐?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마음, 변질된 마음,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력 있어서 옳고 그름은 구분도 잘하고 남들을 판단도 잘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덮어주고 감싸줄 줄 모르는 냉랭한 마음. 얼굴과 몸은 씻고 가꾸고 신경을 써서 꾸며 겉은 그럴싸하지만 정작 속사람은 씻지도 관리도 속사람이 마음이에요. 마음, 속사람. 씻지도 관리도 신경도 안 쓰는 가운데 회개 없이 오랜 동안 방치된 극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나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오만하고 편협한 마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 가득해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못 와, 천국에 못 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그 동기까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에스겔서 18장에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judge, 심판할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분명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내가 뭘 했지? 내 행한 게 뭔지 스캐닝이 돼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by patient 꾸준히 continuance 선을 행하여 glory 영광과 honor 존귀와 immortality 썩지 아니함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생의 목적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생의 목적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eternal life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을 지어 do not obey the truth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but obey unrighteousness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다가오죠. 계시록 8장서부터 쭉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indignation and wrath 노와 분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휴거가 있어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 임박한데 이 휴거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해야 되고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끌어올려야만 돼요. 계시록 2장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4장에 우리가 기억해야 아주 정말 명잠언이 있어요. 내 아들아 my words 내 말에 주의하며 my sayings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죠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죠. 그것 my words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 my words and my saying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간직하면 영과 생명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 내 말과 나의 이르는 것, my words and my sayings,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여기서 마음을 이 히브리어에서 레이브라고 가르쳐 주세요. hurt,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레이브, 마음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 레이브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레이브, 속사람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앞으로 절대 남의 허물이나 흠을 보지 마라. 말하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전달하지 마라. 그것이 doorway, 즉 저주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노아와 같이 사는데 아빠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빠 함이 그 아비,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전달했어요. 그것뿐이야, 기록된 것은. 근데 대조적으로 23절에 이 셈과 야벳은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흠을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끝까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뒤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까지 이디오피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에 가로되 가나안 함의 아들을 함을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일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남 이렇게 씹는 거 기분 좋을 줄 모르고 스트레스가 풀릴 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닌 내 자녀가 저주를 받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마음의 심보를 고쳐야 돼요. 절대 남의 흠이 되는 걸 봤다 할지라도 그걸 남한테 전달하면 안 되고 내가 본 이상 그걸 기도로 덮어줘야 돼. 그러면 복이 돼. 복이 와요. 근데 대신에 내가 보고서 이걸 못 참았고 누구한테 야 어쩌대 뭐 뻘거벗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서운 이 저주가 그대로 우리가 역사 속에 증거된 것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누구의 허물과 흠이 보였다 할지라도 덮어주려고 하지 그걸 누구한테 전하거나 흉을 보게끔 절대 그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의 doorway,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고 아주 즐기며 흉을 보았던 것, 남의 허물을 들추어 전했던 것, 이제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와 닿으면은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닿은 것처럼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Charity shall cover the multitude of sins.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행복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행복하셔야 돼.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 행복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삶을 부러워야 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것 때문에 부러워야 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숙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 체리리.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온 율법,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리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다 들어가질 못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믿음의 8층 그 겉덮개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이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젠 정말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이제 천국, 이제 다시 오실,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올인해야 돼요. 나와 내 식구, 내 자녀들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것,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렇게 하는 자는 사형이고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나에게 있는 weak 포인트를 이제는 체크해서 이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개로 해결하시고 이제 속사람이 주님 닮은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정말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개인과 내 가족에 더 편중되어 있는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 내 뜻을 살피시사 모든 어두워진 것들과 잘못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내 가족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